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거이지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안에가 빠졌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침에 좀 이렇게 버벅하는 이런 늘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암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맑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좀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오는 이런 변동인데 또 어제 이제 농사 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벌레들하고 또 관계되는 몸의 변동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기분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죄뿐만 아니라 거죠. 아수에로 왕 때에 있는 이런 사건이나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또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나 그러한 정황,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기분포는 바로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설명이 된다는 거죠. 설명이. 사람의 행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 시대라고 맞이한 지금 현재 모든 인류에게 인류 전체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쓰임받아 왔던 이스라엘,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또 미지수가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한 그 이스라엘 망했다가 작년에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보장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한 탄탄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었죠. 근데 2012년 이후는 이제 그게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나라니까. 그러나 2012년 이전이라고 하는 연대 이후에는 분명히 그렇게 탄탄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이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1620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럼이 분명해서는 불구하고 이도 역시 2012년 이후에 쓰임받는 것이 불분명하다. 여기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서 인류 종말 시대에 쓰임받아야 되는 이 위치는 바로 이 정규분포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현상이 인류사에서 모든 이론이나 모든 과학기술의 최종적인 부분의 점검이 바로 이 정규분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규분포를 통해서 지금 전 인류에게 정규분포적인 여러 가지 현황이나 여러 가지 확률이나 여러 가지 정리되고 하는 이런 때에 이것이 지금 노출되고 있죠. 정규분포가 노출된 이런 때에 일반인들한테 이 정규분포가 있구나. 또 정규분포를 근거해서 모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최종적인 검증은 그 이론이 맞다 안 맞다, 그 무슨 정리면 정리, 그리고 무슨 원리라 하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마지막적으로 딱 정리하는 것은 바로 정규분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요 수리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면서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 자체가 2012년 이후에 인류 전체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앞으로 쓰임받는 것이 과거에 쓰임받은 것처럼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불확실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어떤 이론이 어떤 이 도식이죠. 이 정규분포가 요거죠. 요거요. 여기 전부 위에 여기 곡선 중심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시그마로 3시그마까지가 일반적으로 다 이론 68.3%, 95%, 99% 뒤에 소점은 여러 가지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론가들마다 이 시그마 결정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이런 것이 전 인류에게 보편화되어져 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로서 분명히 인식이 되어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의 그 지정학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왜 대한민국이 쓰임받을까,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을 앞에 두고 있는 대륙에서 전체로 두고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땅. 그리고 대륙에서 보면은 아시아라고 한 대륙, 유럽까지를 보더라도 이게 대륙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마지막 땅이면서 그 마지막 땅의 위치가 동쪽이라, 동쪽.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주어졌죠, 소망이. 동쪽에 해 뜨는 곳에 가면, 자기들이 있는 현재 처지에서, 그 암울한 그 환경에서 소망을 주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동쪽에 가면은 뭔가는 희망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걸 곳곳에 대륙 전체, 저 남아메리카나 저것이 발견되기 전에, 발견되고 난 뒤도 여전히 그런 것은 이어지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라는 이런 북아메리카라는 이 대륙이 지도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동쪽이라는 곳에 해가 뜨는 곳이라는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앙의 어떤 시발점이죠. 희망을 줄 수 있는 밝음에 대한, 빛에 대한 것에 대한 신앙의 어떤 정점이 이 동쪽이라, 동쪽. 그래서 동쪽을 지향해서 오는 사람들 가보자. 자기 인생의 어떤 한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로 참 희망이 주어지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살아있던 모든 환경을 다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나라가 됐을까라고 할 때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력적인 내용에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위치한 이 지정학적인 위치, 이거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있는 그 전쟁, 여러 가지 그 참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참 불안한 그것에서 신앙을 통해서 밝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햇빛에 대해서 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한 그것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농산물이 형성되어지는 농사가 지어지는 여러 가지 근거에 달력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속에서 제일 근본이 해가 있다네. 해가, 그 해가 뜨는 밝음이 있는 동쪽, 그것이 왔는데 지금의 전 세계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펼쳐놨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를 보는 이런 즈음에 지금 8월달이잖아. 8월달. 그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동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만주로부터 쭉 이렇게 형성되고 되어 왔는데 이들에게서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쟁을 싫어하는 거죠. 전쟁 일으키는 자체를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에 대해서,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깊이 합니다. 깊이. 다른 나라하고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그러면, 단점은 현재 있는 자기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하고 이 차이에 이 나라와 다른 나라 상황에 어쩌보면 객관적으로 그것을 우리하고 다르다, 차이점, 요것을 찾는데요 굉장히 후퇴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생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편안하고 참 지구상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네.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온 사람들의 선조를 보면은요, 당대에서 제일 힘있고,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이 흘러 와서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그 특징이 뭐 머리가 좋다, 부지런하다, 이런 것이 다 그 선조들이 보통 사람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특출한 사람만이,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욕단이라고 하는, 벨렉과 욕단이라고 할 때, 그 특출한 사람이 바벨탑에 대해서 그 부정하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감옥과 같은 곳인데, 여기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식구들 데리고 전체가 다 발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동쪽으로 해든, 성경에는 그냥 동진했다는 그 표현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갔다는 그 표현밖에 없는데, 이런 정향을 가지고 정주분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욕단의 그 일행에게 우리는 얹혀서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근거로서 욕단을 본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언어에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욕이 바로 욕단하고 단하고, 욕하지 말라서 욕을 빼버리면 단이 되어지는데,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즉 벨렉은 큰 자고, 벨렉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욕단이기 때문에 욕단은 자연히 벨렉이 되면 작은 자죠. 그런데 이것이 일행을 이끌고 앞에 나오는 어떤 선두주자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후손들이잖아요. 그게 작은 자가 언제까지 작은 자가 될 거냐? 이제는 선조로서, 지도자로서 큰 자예요. 큰 자. 그래서 욕하지 말라 하는 단어가, 이런 문장이 전 세계도 없는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지는 이 어떤 문장이란 말이에요. 욕하지 말라라는. 그 욕하지 말라는 해서 나중에는 이게 욕단에서 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리 시작되는데, 지금은 욕하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입에서 담아야 안 되는 말을 그냥 전부 다 어울려서 욕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언어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되어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 말의 출발이 전 세계 어디에도 욕하지 말라는 단어를요, 이게 없어요. 욕이란 자체도 없다니까. 욕이란 자체도, 단어가 그냥 입에서 나오면 무조건 하는 거로,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말로서 되어지지만은 그 말들 속에 공통적으로 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걸 한 데는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용은 만주 땅을 근거해서 욕단 일행이 정착할 때 그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어떤 종족들, 그것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그렇다네요. 대표적으로 이런 그 대한민국의 그 2012년 이후에 인류의 그 위치, 인류에서의 위치,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나라가 동쪽에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것이 아까도 말하다 딴 데 갔는데, 동쪽이 있다는까지는 이거 뭐 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심성이나 이런 게 좀 형성되어지는 특별한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어지는데, 여기 이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미국에서 보고 이런 그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뭐 좀 나서지 않는, 그냥 뭐 있는 거, 자기가 있는 것만 있으면 되지 하고는
넘어오던 이런 민족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거를 고려했다기보다도 어떤 그런 내용에서 이승만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향점 그런 거 있는데 거기 이제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기둥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나라가 국민들이 얼마나 오래 살면 좋겠느냐, 이 대한민국이 오래 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미방위조약 체결에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기둥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적었나? 이건 안 적었구나. 4대 기둥, 4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국론,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 신앙. 동쪽에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빛에 대한 소망이죠. 빛에 대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평안을 바라고 있던 이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이 평안이 지형학적으로 그냥 뭐 내부적으로 사람들 속에서만 개인으로 형성되어진 거로만 이것이 됐다라고만 봤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지도가 다른 사람들에 알려지는 이런 가운데 특별히 태풍이 오고 일어나는 8월달에 있어갖고 이 대한민국 위치는 국민들이 평안을 바라는 그 바람에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평안한 대신에 일본은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한 내용이 있다. 그걸 우리가요 다른 때는 잘 몰라요. 7월 8월 돼가지고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태풍에 대한 이 경로를 볼 때 일본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미치는 그 지정학적인 어떤 그 영향은요, 태풍이 일어날 때마다 대한민국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일본의 혜택을 본다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은 2012년으로 인해서 인류 종말 시대에 전 세계 인류의 하나의 선지자적이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기후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한 그 위치를요 대한민국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교 형태, 과거에 있었던 대한민국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조들이 곳곳에서 그것에서 뿌리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형태를 다 모아서 대한민국 왔는데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의 그 종교적인 형태가 지금의 어쩌면 2단이고 참 3단이고 어쩌면 막 흉악한 여기 이슬람에 있었던 이름이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일어나기 전에 그 있었던 그 험악한 그 종교가 있어요. 그것도 마호메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그걸 물리치려고 일으킨 것이 어쩌면 이슬람이라 하는 그 단어가 남아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어졌는데, 그런 속에서 와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형성된 이런 정황에,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태풍을 통해서 일본을 바라보듯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왔다 하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왜곡된, 잘못된, 원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거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면서 남아있는, 곳곳에 남아있는 그 신앙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바른 신앙으로 저들에게 나타내야 될 때다.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세가 평화를 위해서, 평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 침범한 일이 없는, 외침은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 공격을 안 하는 이런 어떤 특징이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것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시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대한민국을 쓰겠다 그럴 적에 그냥 대한민국이 있는 가만히 있는 데 상태로 쓸 이유는 절대 없어요. 다른 나라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뭔가를 이 국민들이 대대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야 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깨닫기를. 그것에서 8월이 있는 거예요. 8월. 7월, 8월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대한민국 그 광복절이 아니고, 8월이 광복절 때문에 8월이 아니고, 일본에서 당하는, 저 태풍에서 당하는, 필리핀이 당하고 일본이 당하는 전 세계에서 태풍에서 제일 그 피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는 위치가 있다. 그 누가 그랬겠어요? 그 하나님이 안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평화가 있었겠어요? 국민들이 만날 태풍 당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하지. 잘 살려고 여기 왔는데 와본 적 해마다 태풍 때 되면 말이죠. 풍지박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태풍의 피해를 일본이 고스란히 받아왔다. 왜 그랬을까? 거꾸로 보면은, 방향을 바꿔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대륙 전체에서 숱하게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하나 그 근거를 보면요. 바로 신앙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되어지지 못한 인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 일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것에서 대한민국의 첫 건국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입국론, 이걸 표현한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